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29번째 시간입니다. 희년의 속죄일이 들려주는 주 오심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희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년 7년마다 돌아오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것이고 7년마다 안식년. 안식년을 7번 계수하면 49년. 49년이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해요.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면제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 있는 것이죠. 희년이. 그래서 그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안식년하고요. 그 다음에 희년이 있는데 이것이 2년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니까 농사까지는 3년이 농사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랬는지 단 한 번도 안식년 지킨 적은 없어요. 규정은 있어요. 규정은 있었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한꺼번에 지키려고 주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희년을 말이 여러분 희년을 한 번도 50년마다 오는 그거 한 번도 안 지켰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돌려보내고 땅을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원상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리세트하는 건데 이것을 안 해주려고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다 멸망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멸망시켜가지고 70년 동안 그 땅이 실향이 뛰노는 곳으로 만들었다고요. 왜냐 안식년 안 지키니까. 그리고 또 안식년을 또 갔다 와서 지켰느냐? 70년 포로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이 또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1900여 년 동안 또 하나님이 안식년을 AD 70년에 유대 나라를 파괴시켰어요. 멸망을 시켜가지고 로마의 디두장군에서. 그래서 1948년 5월 14일까지 또 안식년을 억지로 쉬게 만든 거죠. 땅을 또 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안식년 안 지켰느냐? 그건 이제 주님이 강제로 땅을 안식시키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결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강제 집행하신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희년을 얘기하는데 희년 때문에 안식년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희년은 땅을 놀게 하는 것은 안식년하고 똑같아요. 안식년 땅을 놀게 해라. 이게 그런 건데 땅에 일하지 말고 그날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땅을 쉬게 하게 되면은 노예도 일을 안 하겠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저보다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은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쉬게 하는데 쉬는 것이 아니고 아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에요. 그 면제력을 쉬게 한다는 그런 농사 안 짓고 그냥 땅을 묵혀두라 그런 얘기를 한다면 희년이라는 것은 땅을 팔았으면 땅을 돌려줘야 되고 사람이 노예로 들어왔으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풀어줘라 이게 상당히 자유와 해방 회복의 어떤 주안점이 있는 것이 희년이에요. 근데 그 희년이 왜 중요하냐면 희년이 속죄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라고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안식년이 올 거 아닙니까? 7년마다. 그때는 나팔을 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규정에. 그런데 이 희년이 되는 해에 그것을 49년이라고 풀기도 하고요, 50년이라고 풀기도 해요. 성경은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인지 잘 사실 몰라. 자, 봐봐요. 자, 레위기 25장 8절로 9절을 먼저 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9절 읽어보자.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뿔나팔 쇼파르라는 것으로 양강나팔, 양의 뿔, 순양의 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49년이라 했죠, 8절에. 그리고는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라고 그랬죠. 그날 뿔나팔을 불라겠죠. 그러면은 49년 7월 11일 날이 아니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 문맥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틀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도 한번 반복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자, 49년째 해가 희년인가요? 50년째가 희년인가요? 그럼 또 50년째. 그렇죠. 50년째 해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50년째 해에 나팔을 불어서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49년째 되는 해에 나팔을 불어서 1년 동안 희년을 할 것인지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희년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 양쪽 노선이 있어요. 49년째 되던 해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된다. 그래서 희년과 면제년은 겹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면제이잖아요. 그 다시 1년, 2년, 3년, 4년 간다. 이게 있는가 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다시 1년, 7년, 49년, 그리고 이것이 면제이면서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희년이면서 다시 1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49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희년으로 한 번 더 쉬고 그 다음에 가느냐.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 해는 희년이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희년은 50년째 해이기 때문에 1년이 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더 플러스 된다. 50년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뭐 이것은 어느 거로 계산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희년이 50년째 돌아오는데 희년에는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희년을 선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근데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 이스라엘 절기인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있고 가운데 오순절, 여름절기가 있고 이거 앞에는 봄절기고 뒤에는 가을절기인데 넉 달 농사 뒤에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나팔절만 나팔을 부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해년마다 신년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민간력은 신년이니까 새해가 됐다고 그들은 새해가 아니죠. 어린 양의 사역을 마치시고 만왕양 만죄주의 사역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시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왕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몰라. 지금도 그 의미를. 왜?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셔서 한 거지. 이 의미를.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몰라. 신년이니까 신년을 일부러 없애라겠다니까. 그 신년이 아니다. 이제는 7월 1일이야. 그리고 이 6월절을 7월 1일인데 1월 1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6월절이다. 왜? 예수님의 속죄로 인류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이고,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 나팔절날 나팔을 불라겠는데, 그 나팔을 해년마다 7월 1일에 부를 뿐만 아니라 50년째 되는 해는 7월 10일도 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요, 우리가 나팔절에 이 나팔을, 마지막 나팔소리, 하나님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희년의 나팔소리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희년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5, 6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재앙을 치는 나팔 후에 아주 극심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전에 7번째 나팔을 울려 퍼지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라는 걸 통했는데, 그때 주의 종말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공중에 오신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이 나와요. 낫으로, 큰 낫으로 추수하는 일을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재림을 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구의 역사의 종말이죠. 이게 공중으로 오실 때는 아직 역사의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의 때인데, 그래서 이것을 공중으로 오신 것은 나팔절 때고, 그 다음에 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시는 때는 희년의 나팔 소리일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로 풀 수가 있고, 지상으로 재림할 때도 나팔 소리로 풀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공중 강림도 나팔 소리가 있고, 이것은 알곡 성도만 올라가게 돼요. 못 들어요. 일반 성도는 듣지도 못하고 그 나팔 소리를 못 듣는데, 그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있는 거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나팔을 그 해는 50년째 해는 나팔절부터 계속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지도 모르고, 전 이 두 개의 나팔을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개로 따로 나눌 수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입장을 따라가서 두 개로 보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은 한 개로 나와요. 한 번밖에 없어 그것이. 그래서 어느 것이 맞을런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 25장 9절 보면은 큰 나팔 소리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 7월 1일 날 부는 것은 큰 나팔 소리라고 안 나왔어. 근데 나팔만 불라고 했어.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하게 하늘에 건들리 흔들리면서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온다 하잖아. 그때 큰 나팔 소리. 그냥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공중 강림으로 풀지 아니하고 지상 재림처럼 풀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풀어야 될지는 정확하지는 알 수 없어. 네, 정확히 알 수 없어. 그러나 자우지가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는 올라가든지 자우지가 무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제가. 왜냐하면 나팔 소리 들어가지고 혹시 모를까 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날 거라는 거예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 양반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그때 있는 지신도 포로로 갔다가 잊어버리고 녹음기도 없는 시절에 1948년에 독립했는데 그때부터 뭐 연구해가지고 했다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빠빠 이렇게 할지 빵빵빵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건 전쟁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빵빵빵빵 할 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가 어떻게 생긴 들리는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양각 나팔 소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냐? 지상 재림을 만약에 희년의 나팔 소리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해는 나팔절부터 시작된 것이 연장성산에 왜냐하면 가깝다니까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요. 속죄일 때 나팔 그러니까 10일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초림에 있었던 전반기 절기도 1월 14일 날 유월절, 15일 날 무교절, 17일 날 초실절 가까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5일 날 속죄일, 죄송합니다. 7월 10일 날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해가지고 22일까지. 우리 21일에서 20일 거룩한 대회까지 나가니까 22일까지 있어. 여기도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붙어 있는 거라고. 절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6월절이라고 왜? 6월절부터 무교절은 무교복을 먹으니까. 그렇게 섞어서 얘기했듯이 둘을 섞어서 나팔절과 속죄일이 그 해는 50년째로 섞어버리는 건지 어떻게 지켰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지켰어.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팔절을. 나팔절이 아니라 신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속죄일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냐. 회개하는 날이고 금식하는 날이었다. 왜 그러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해석한 거에 의하면 이게 이제 맞다면 예수님이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셔서 낫으로 출시하면 알곡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회 성도에 쭉 정의하고 가짜 성도만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남겠죠. 유대인 안 믿으니까. 대부분 산채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남겨져 있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 교회에서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방송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전 봤더니 전부 신앙 좋은 사람만 올라가고 신앙 안 좋은 사람 그때 남겨지면 안 돼요. 신앙 안 좋은 사람만 다 남겨졌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 봤을 때에 불신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현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 말을 만드는데 지금 추측 가운데는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외계인이 갑자기 납치해 갔다. 이런 식으로 풀어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UFO 또 외계인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요즘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게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없어질 때 그때 이제 충격을 받겠죠. 가장 충격을 받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쭉정이니까 그냥 그게 이러다가 그때도 정신 차릴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매 안식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거든. 매 안식일마다 18번째 기도 제목이 저주하는 기도, 기독교인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 얼마나 그게 죄송스럽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엄청난 통곡을 하겠죠. 그래서 그 통곡을 하다드 림몬의 통곡이다. 하다드리에요. 하다드 림몬이에요. 림몬 바위 아시죠? 예, 그 이방 신의 이름인데 하다드 이게 그 스가랴에 나와요. 그 애통이 있다고. 그 예언이 나와요. 자, 그 예언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2장. 하다드 림몬의 애통이죠. 예곡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부터 하다드 림몬의 애통은 11절에 나와요. 14절까지 10절에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1323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 하다드 림몬은 무기또 골짜기의 그 애통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남유다 제16대 그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찍 죽어요. 39살에 죽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결국에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다 그런 거예요. 요아김 이렇게 요아와스 그 아들들이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끝난다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그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퍼서 울어요.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가 죽었을 때 막 광화문에 사람이 나와서 막 울었잖아요. 그러듯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이 이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이 그런 나팔절, 그 다음에 지상재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나와요. 그대로 순서대로 14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그 슬픔이 결국에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이 희년일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속죄일 때는 이런 그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았네, 잘못 믿었네, 잘못 가르쳤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런 1948년 독립후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는 금식하며 회개한다. 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도 회개할 주고 그다음에 쭉정이로 떨어진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 잠깐의 기간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속죄일이라는 요 기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거냐. 그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해 놨어요. 그때 얼마나 구원을 받을 거냐. 너무 낙관하지는 마세요. 근데 남겨진 사람 거의 구원 받고 어려워요. 그러나 좌우지간 구원 받는 자가 있긴 있어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까지 실족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한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서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며. 얼마요?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네, 다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타락하는 나라의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동성애 축제를 그 유럽 그 근방에서 최고로 축하하는데요. 수십만 명 있어 동성애가. 이스라엘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 이스라엘도
대한민국 지금 욕단 족속에 대한민국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히브리인도 타락했는데 욕단 민족의 우리 후손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이거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캐나다, 미국, 호주 다 넘어갔어요. 저 프랑스, 독일 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데가 없어.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큰 아람들이 교회 노인들 70, 80, 90 되신 분들이 10명, 20명 그 없다 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얼마 구원받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 할렐루야. 지금이 좋은 때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때 가서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서 이제 알곡은 다 올라가고 축정이만 있을 때 사명자는 남겨줍니다. 하나님이. 사명자가 있어서 그들을 얘기하겠지만 안 들어. 다 목석과 이런 우상 섬긴다고 그랬어.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 그때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 다 끝냈으니까 주님이 오시겠지. 알곡이 다 차니까 왔겠지. 그러니까 그때 남아서 그때 내가 정신 차리겠다. 지금 정신 차리라니까 지금. 그때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 그러면 그때가 언제 나팔이 울려 퍼질 텐데 다시 레위기 25장 오게 되면 그러면 이 속죄일 때는 금식하며 회개함으로써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올라가 버렸어. 나머지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얼마가 아니고 남겨진 쭉정이 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구원받는 자는 있어. 왜? 아직 육체가 깨지 않은 색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올라가 버리면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죽기 전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의 속죄일을 왜 그러면은 그때 나팔을 불라고 했느냐는 거. 이 나팔의 의미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는 거. 속죄일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인데요. 주민이 아니라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 땅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지인데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첫째,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선포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면라는 거에 그에 대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소유지를 되돌려 준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원문의 뜻은 되돌려 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땅도 팔았으면, 집도 팔거나 땅을 팔았으면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회복과 그 다음에 사람의 회복이에요. 자유와 해방이죠. 요걸 하고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그래서 49년째 되던 해도 그대로 놔두고 50년째 해도 그대로 놔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놔두 난 것만 먹는데 또 한 번 소출한 다음에는 또 거들어 가지 말라. 왜? 그 전에요 3년치를 준다고 그래요. 자, 20에서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먹을 분량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식일 날도 그랬잖아요. 안식일 하루 전날 이틀치 분량을 줄 거니까 안식일 날 가지 마라. 그런데 간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평소 때는 그날 해가 떠버리면은 벌레가 생기고 못 먹었으나 6일째 되는 날 그때 이틀치 분량을 거둬왔는데 안 썩었다잖아. 그런데도 갔다는 놈이 있다는.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어. 자,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느냐? 내가 명령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8째, 이게 6째, 7째가 6째는 안식년, 7째는 희년, 그리고 8째 해가 되면 새해가 시작돼.
다시 1년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여덟째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나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희년을 지키라. 그런데 아무도 안 지켜서 첫째, 이게 진짜 3년치 신랑이 나올까? 첫째 안 믿었겠죠. 두 번째, 그동안 노예 부리고 있었는데 팔려서 와가 나 노예 부리고 있었는데 다시 돌려주면 노예가 없잖아. 그럼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리셋이 일어난다니까. 그 다음에 땅도 내가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대들어줘야 되잖아요.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하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부자들 특히. 부자들은 안 하고 싶겠지. 그렇게. 편하게 살 사람 안 하고 싶겠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속죄일이지만 이 나팔을 부른 이 신년에는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들어서 첫째, 모든 주민들 노예를 해방시키라. 이것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속박에서 해방시키라.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희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노예 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로부터 해방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귀에 속해서 지금 안 믿겠지. 근데 그때 회개를 하니까 그 속죄일 때 회개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마귀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쳐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나팔절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있는 거니까 나중 여러분 되면 늦어버려 안 돼. 그때는 갑박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땅의 왕들로 백성들이 다 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치는 거잖아요. 예, 그 치는 전쟁으로 결국에 마귀부터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을 줄 거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신구약을 다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됨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사람하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적들과 주변 민족하고 할례받지 않은 민족하고 싸웠으나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싸우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지. 귀신하고 영적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의미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9절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희년을 풀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의 은혜의 해. 이거 희년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해서 희년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안식일, 자기 고향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두루마기를 주니까 탁 펴라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펴라겠어. 그래서 한쪽에는 감고 한쪽에는 풀고 막 했겠죠. 61장까지 넘어갔어. 거기자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21절이 중요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또 도로로 말고 하는 그런 자에게 다시 주시며 회당에 앉아 다 두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AD 27년이나 28년쯤이에요. 요 시점이 AD. 근데 이게 정확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하면 AD 27년이나 27년 말이나 28년 초쯤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이렇게 날짜는 안 나왔지만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뭐요? 오늘 귀에 응하였다. 이날 뿔나팔을 울렸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희년이야.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날이 희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희년을 그동안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희년을 지키라는 레위기 25장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1446년에 출애굽 1445년 1년 정도 됐는데 1445년을 거꾸로 추적해서 천지창조부터 하니까 그 해가 희년이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연구가. 출애굽하던 그 해가 희년의 해였다. 이렇게 푸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도 멈추고 막 해가지고 날짜도 좀 그잖아요. 뭐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해가 AD 27년이나 28년에 희년이었다라고 여기 오늘 응했다고 하잖아. 은혜의 해가 선포하러 왔는데 선포는 뭐예요? 뿔라팔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해의 뿔라팔 소리를 울려 퍼지던 날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가서 설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적으로 푼다면 마귀로부터 해방인데 완전한 해방이란 그럼 언제냐? 그것이 예수 재림 때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나팔절이 있었잖아. 그리고 속죄일이잖아. 그 나팔절에 알고만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쭉정이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회개한 자는 구원을 시키고 이제는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나팔을 울려 불어서 끝! 만왕의 완전 정복! 이제 그것을 선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AD 27년이 만약에 희년이라 한다면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50년마다. 27년 더해도 50년은 뭐예요? 77년. 다시 50년이면 127년. 다시 50년이면 177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977년이 40번째 희년이에요. 2027년이 41번째 희년이요. 2027년이. 지금 몇 년이 올해가? 2024년이에요. 이 해가 우리가 2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한 거지 정확한 건 몰라. 몇 년 차이가 있을지를 몰라. 그리고 아까 이 27년, 20희년 계산을 7년째 할 건지 49년째 할지 50년째 할지도 몰라. 그럼 좀 늦다 할때도 2028년이면 희년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날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매우 가까워 왔다니까. 지금 세상이 급박히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래서 이 전쟁 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6.19 표기가 지키는 것이 순식간에 올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세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돼버렸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날짜 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사실 없으니까 다 추정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말씀하심으로 노예로부터 해방이다. 노예로부터 해방. 그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해방을 선언한 것이요. 땅으로부터 해방이 뭐냐? 이제 땅은, 세상 땅은 끝내고요. 새로운 땅을, 기업을, 원래 너희가 기업. 자, 레위기 25장에 봐봐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레위기 25장. 자기의 소유지로 10절 보게 되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 소유지를 거기에 뭐가 이렇게 각주가 달렸죠. 소유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배받은 토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나오죠, 밑에. 분배받은 토지. 이것을 아훗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훗자. 이게 분배받은 토지, 상속받은 땅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땅인데 이것을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땅은 뭐냐?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자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 재림으로 우리의 땅은 하늘로 기업, 원래 우리가 받을 땅으로서 땅으로 올려보내는 때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니까 그때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오신 다음에 재림하셔서 이제 데리고 가실 거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고 데리고 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하늘의 기업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니까 그 기업을 차지한 거죠. 마귀는 때려쳐. 그러니까 완전한 속박에서 해방.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기업으로 옮겨. 그 다음에 땅은 3년 동안 농사 짓지 마라. 이제 천국 가면 농사 질 일 없다. 너라도 다 땅 소출을 준다. 할렐루야. 그 얘기라니까. 농사 안 지어도 3년 소출 주듯이, 7년 완전수인데 3년도 완전수잖아요. 3년 동안 하듯이 천국 가면 농사 안 지어도 먹을 것이 다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천국 가면 농사 안 질 거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희망을 가져야 돼. 허리가 굽었잖아. 나무짝이잖아. 얼마나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이 손이. 우리 어머니가 농사만 짓어도 나무 장작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밥을 제대로 못 해 드시니까 요양원에 모셨는데 요양에 모니까 부들부들을 아가씨 손이 됐어. 항상 내가 만져보면 장작같이 탁탁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쉴 때도 오겠네 하는 날이 오는데, 이게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날 음부에서 죄 없으신 분이라 활동하시고, 초시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고, 나팔절에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속죄일 때 회개를 통한 유대인들과 쭉정이들, 불신자도 그때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회개하면. 이런 이삭 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갈 거다. 이것을 우리 성도와 마귀,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로 또 풀어버리면 이 절기를 6월절에 속죄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교절날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초실절날 부활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받고. 부활절이 가고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왕노할 자는 왕노해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 재림 때 5째 나팔 소리와 함께 무저갱을 열어서 그 무저갱에서 사탄막에 올라오는 것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다음 시간에 초막절 풀겠지만 천년왕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란 그런 일은 없어요. 나중에 풀겠고, 그래서 나팔절날 성도가 휴거되고 속죄일 때 사단 회개와 더불어서 사단 세력의 멸망이 있겠죠.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 수장절이잖아요. 장막절로 완전한 곡식들을 다, 곡식과 과일들을 옮기는 거죠. 그게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것이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죠. 그래서 수장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희년이라는 것이 50년째마다 나팔절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돌아가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50년째 해는 같이 맞물려서 순식간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이 만약 27년, 28년에부터 정말 예수님이 그때 희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2027년, 8년이면 거의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그 근방이니까 우리 세대에는 적어도 뭐 실수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에는 어떤 물질이,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를 연장하면 또 한 번 희년에 50년 더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아니고 50년이 더 지나갈 수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50년이 더 지나갈 그런 확률은 좀 덜 있겠다. 2077년이나 78년은 아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는 지금 해야 된다. 3년 동안 묵혀둘 때 농사를 주님이 소출을 거두러 왔는데 소출이 없으니까 주인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그랬는데도 3년 동안 안 오면은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지금 오후 5시니까 한 데나리온은 얻으려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금 다른 데는 놀았어도.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 멀리 가지 말고. 그때 오면 그때 나 늦어. 안 돼.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충성할 일이 있으면 지금 충성하고, 시간으로, 달란트로, 물질로 충성할 일이면 지금 충성하셔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햇빛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잘 누려서 천국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 설교회 때 울려 퍼졌다면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다시 희년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회개하고 충성하여서 꼭 천국에 들어가되 기업을 땅으로 얻는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